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강절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됨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통치자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비통한 일을 잠시 겪었습니다. 국가와 나라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엄청난 권력을 남용하는 현장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면서 세상 권력의 정의롭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의 권력에만 집중하여서 정치가 실종되고 타협과 상생을 모르는 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 권력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떠올리는 그 사람이 되면 과연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정의로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정의와 공의는 아마 세울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겪을 것이고 누군가는 원통해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마저도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부하의 생명까지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면 우리는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참 평안과 행복, 그리고 자유와 기쁨,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악이 팽배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온 세상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코 설 수 없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힘을 쫓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 격리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되지 못하고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로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또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왔다 뭐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못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완벽하게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결국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죽음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자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앞으로 계속 열매들이 맺혀갈 것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뭘 하셨냐?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몸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내가 환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던 분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내셔서 그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뭘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몸을 봐봐.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아,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오해했고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봐봐, 나를 봐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이젠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젠 끝이야. 이젠 다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의 날, 바로 이런 날이 정말로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그 날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제 너희들은 그동안에 맛볼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차례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는 게 그냥 우리가 잠자다 꿈을 꾸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변호사. 여러분, 개인 변호사 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있는 모습을 하고 계세요? 개인 변호사 없으시죠? 근데 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개인 변호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걷지 못할 때에 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그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의 개인 변호사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와 늘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일으켜주고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결정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헐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실망할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만 맛보지 못할 뿐. 아마 이 자리에도 맛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맛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 매일매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방금 몇 날이 못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신 날이 어떠한 날이냐? 마지막 날이에요. 라스트 데이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나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8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 그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써 증언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전했던 이 말,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부활한 그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부활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지금 보여야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보지. 그런데 또 성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도요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증인들의 삶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증인들이 하는 그 증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이 그거에 답게 살아가니까 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그 따라가게 될 때에 사라지는 것이죠. 혹시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니스트의 고향 마을 앞산에는 인자한 사람의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니스트는 한편으로는 그런 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큰 바위 얼굴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 된 사람,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가 된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바위 얼굴처럼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들의 삶을 보고요, 큰 바의 얼굴이 아님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어니스트는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이분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임을 인정하며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어니스트는 자신은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큰 바의 얼굴처럼 살기를 힘쓰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이룰 것을 기다리면서 알게 모르게 그 기대에 부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소망의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참된 소망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 소망의 삶을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그 소망의 삶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45년 만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소망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증거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로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 상동지역에 우리 교회가 소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말로만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동지역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 정말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강절 세상의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처럼 이 땅의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소망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됩시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 땅의 소망이 됩시다.